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리키는 영적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에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얘기를 통해서 제가 레위기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에 제사장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려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그래서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자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소경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쩔뚝발이나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22장 22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도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눈먼 것은 드릴 수 없다라고 그 많은 6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로 쓰인 게 눈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눈먼 것이 무엇을 상징하기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우리 발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가리워진다는 건 내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날 때부터 또 소경이라는 것은 정말 태생적으로 그렇게 눈이 닫혀진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2절 넘어갈게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아플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조금은 그렇게 본성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2절에도 주님께서 좀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때로는 요한복음에 어떤 병이 걸린 자들에게 더 이상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고 얘기하신 것을 보면 죄로 인한 병도 분명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나사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셨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 또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에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또 상식적으로 밤이 되면 빛이 없으므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문장 자체로 문자적인 그냥 그 해석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해석을 생각하자면요. 5절에 봐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살아계신 공생애 동안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펼치시는 그 3년간의 그 시간, 바로 그것이 빛으로서 낮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곧 밤이 오리니 주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가 바로 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요. 낮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부활의 나팔을 불리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이 있는 그 낮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일할 수 없는 밤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시간이 올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수하실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을 보면 25장에 그런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도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분명히 주님이 밤중에 불현듯 오신다고 했죠. 근데 기름을 준비한 자는 정말 신랑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또한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소유를 맡겼죠. 그런데 마냥 그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 계수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얻을 영적인 교훈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낮과 밤을 거치게 되는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 하루하루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한 리허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루하루의 리허설이 모여서 또 일주일 단위 안식일을 주심으로 그 리허설을 또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더 크게 절기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그 리허설을 또 절기마다, 그리고 희년마다, 또 안식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주님이 각 사람마다 그 구원의 솔루션들이 굉장히 다 틀렸는데요. 그래서 바로 인격적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맞춤 해결법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 진흙을 이겨 침과 함께 그의 눈에 바르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31절에도요. 귀와 혀가 막혀있는 자를 주님 침으로써 고쳐주신 경험도 있고요. 또 8장 22절에 또 그 눈에 침을 뱉어서 또 고쳐주시는 그런 또 케이스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침을 이용한 것이 첫 번째의 사건은 아니지만 방법적으로 다 조금씩 틀렸죠. 진흙을 이긴다. 바로 저는 창세 때에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진흙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거죠. 마치 처음 창조하듯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면 이때가 안식일이라는 점이 사실은 문제였죠.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39가지의 목록이 있어요. 그 중요한 목록 사이사이 이제 많은 가지가 나와서 아주 수백 가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 진흙을 이기는 것, 바로 그라인딩이라는 하는 그 행위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목록 중에 하나인 거죠. 주님은 그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실은 안식일에서도 할 수 있는 목록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요한복음은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의 문화권에 살면서 헬라어에 익숙한 자들을 위해 이렇게 참고적으로 그런 어떤 부연 설명을 해주는 장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지만, 단순히 우리 또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시고 정말 세상에 마치 보낸 것처럼 이를 보냈다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우리가
거듭나려면 씻음이 필요하잖아요.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유대인들에게 정결케 되기 위해 씻는 행위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사실 어색한 요구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너무 반복적으로 행해온 것이기에 오히려 그 참뜻, 주님이 주신 그 참 의도가 사실 퇴색된 것도 사실이죠. 그러기에 그의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씻고 나서 밝은 눈이 되었다는 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구나. 정말 이때의 영적인 눈도 띄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8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알아보죠. 그런데요 9절에 보면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런데 꼭 눈으로 보고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내가 그다라고 하는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자신을 밝히고 있죠.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얼마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간증하고 있죠. 지금 안식일이기에 사실은 또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왜 그가 보냄을 받은 즉시 씻고 나았다는 거죠. 눈이 보여졌고 이제는 영적으로 더 이상 눈 감은 자가 아니림을 이 11장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주님이 그를 그렇게 보내시고 잠시 자리를 피하신 것 같아요. 그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조금은 갭을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갭이 주님이 그리고서 다시 만나 주시는데 그 사이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주님이 조금 더 보시길 원한다는 거죠. 항상 두 가지 타입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38년 된 자도 주님을 고발하는 자의 자리까지 가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였죠. 왜? 그 사이에 사람들의 추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데서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다시 주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잠시의 그 신앙의 마음의 어떤 변화, 과정, 또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좀 키울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은 그 간격을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라고 했을 땐 그냥 축하만 해주면 되는데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죠.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바로 그 안식일날 잘못한 부분만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그 사건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었던 게 정말 38년 된 그 병이 나았을 때 나은 것에 다 같이 기뻐해 줬어야 하지만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간 부분만 집중해서 보아서 그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했다는 게 참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믿음 좋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죠.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돼서 내가 씻고 이제는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바리새인 중에 호그인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로 말이 맞지가 않죠. 언제나 그냥 보이는 것조차 볼 수 없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상식, 그리고 그 율법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한데 과연 그들은 어떤 대답을 원했었던 걸까요? 그러나 눈을 뜬 자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는 근본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를 불렀던 거죠. 19절 이는 너의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다시금 정말 너무나도 집요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캐내고 있죠.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 물론 그들의 임무일 수도 있지만 율법을 보면요.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먼저였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였지 그 법을 무턱대고 갖다 대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팩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21절 보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눈을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신들이 불편하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13살이 될 때 성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성인식이지 실제 그들의 말이 바르 미츠바라는 예식을 합니다. 바르 미츠바는 사실 성인식이란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바르가 아들이고요. 미츠바가 말씀이죠. 이제 13살 미만일 때는 부모에 속한 어린이로 보는 거지만 이제 13살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율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이제 자신도 말씀 안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자로서 인격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지금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가 장성했으니 그 율법을 지켰든지 안 지켰든지 이제 그에게 따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라. 유대적인 사고는요. 공동체에서 잘려나간다는 건 결국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교하기로 결의된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는 이 문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고백했을 때 뭔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이 말씀을 탄생시킨 배경이죠. 지금과 같이 그냥 고백해도 그 어떠한 대가가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 또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